보고 나면 정말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 하고 난 뒤에서야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앞에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기둥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헛되고 길을 걸지 말고 인생 세월을 아끼며 진정한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열망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그것은 쉽게 되지는 않지만 제가 사모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시지만요. 주님이 교회를 표현이 너무 부족한데요.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는 제가 어떤 신학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어떤 예배소서의 말씀도 더 깊이 알고 싶지만 특별히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 가르칠 수는 없고 전달해 줄 수 없고 그 분량이 너무나 부족한데요. 교회에 대한 주님의 그 사랑, 그 마음, 그 심장은요. 제가 기도 가운데 제 영에 받아지고 새겨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보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성전이지만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기도 가운데 제 영에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새겨졌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해 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주님은 교회를 주님의 공동체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왔을 때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이름 보고 이단 같다 이상하다 교회 이름 이상해서 뭐 안 온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도 딱 왔는데 주님의 공동체 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기둥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주님의 사랑하고자 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기둥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품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보고 얼마나 감사하게 받겠습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그냥 거저 부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한마디의 말, 한마디의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거에 비해서 주님은 은혜와 은총을 더 배로 배 이상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섬김과 절대 비례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상의 그 은혜와 은총을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가? 첫 번째로 기둥은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도 기둥이죠. 이런 것처럼 쭉 뻗었어요. 곧아요. 그죠? 이렇게 뭐죠? 삐뚤삐뚤 안 되고 이렇게 곧게 쭉 뻗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둥인 사람은 곧고 똑바로 뻗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바로 뻗어 있는 나무만이 중심을 잡고 이렇게 똑바로 뻗어 있어야만 중심을 잡고 무게를 지탱하고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곧고 똑바로 자라져 있어야지만이 기둥의 재료로 자질로 적합한 것입니다. 기둥이 되려면 나무가 곧아야 되고 꼬이거나 삐뚤어진 나무는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원래부터 곧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원래부터 아담의 본성 아래 나오는 인간 원래부터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인 거죠. 그래서 다 치우쳐 있고 다 치우쳐 있어서 함께
무익하게 됐다 해서 무익하다.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치우쳐 있고 그래서 무익하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 행하는 자도 없는 그러한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전 인류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다 치우쳐 있으며 다 삐뚤어져 있고 그러므로 다 무익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치우쳐 있는데 기둥은 아까 곧고 뻗어야 된다, 뻗어져 있어야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치우쳐 있는데 무엇으로? 교만함으로, 온갖 죄악으로 삐뚤어져 있는 거죠. 교만함으로, 게으름으로, 그 다음에 음란함으로, 탐심으로 여러 가지의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나무들이 다 삐뚤삐뚤 치우쳐져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쓸만한 것이 없고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되는 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말씀이 무익한 종 이렇게 말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욕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죄성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함 속에서 나온 그런 자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떤 자연인 우리의 이 인생 그대로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예를 들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직장에서도 유능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는 무익하지 않고 아주 유익을 끼치고 그 다음에 실세를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는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도 이렇게 교만과 음란과 욕심과 탐심과 어떤 게으름과 모든 갖가지의 제약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직장에서는 실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그 실세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는 삐뚤어져 있는 자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죄가 처리되지 않는 자는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가 기둥으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지금 문제들이 보면 우리 십자가 복음에 보면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떠한 자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겠느냐 그러면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다음에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11조 꼭꼭 지키고 이런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직분자로 세우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현재를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십자가 복음책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우리 현대 교회들의 한국 교회나 많은 교회들 안에서 헌금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은 걸로 여겨서 직분자의 자리에 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는 문제도 많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어떤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집사의 자격을 가르쳐주고 그런 기준에 적합한 리더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왜? 이 삐뚤어진 부분 세상에는 통했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는 통하지 않는데 그거 그대로를 이 하나님의 집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삐뚤어져 있는 처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교회의 중직자로 세웠기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을 미칠지라도 이러한 죄들이 처리되지 않고 영적이란 말은 지난번에 사모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영적이라는 말은 회개를 잘한다. 그것이 회개가 모든 것의 축복이고 기초고 모든 하늘문을 여는 기초. 왜냐하면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모든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 감당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 더 깊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은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 죄를 잘 처리하는 사람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하면 이 죄를 잘 처리하는 사람들, 죄를 잘 발견하고 늘 내 그릇을 닦고 나의 그릇에 내 나무를 삐뚤어진 부분을 날마다 회개함으로 곧게 세워져 가는 자, 곧게 세워가는 자를 그러한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이 배웠고 인품이 뛰어나고 돈이 많아도 이러한 죄성과 어떠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연인의 기질들이 다뤄지지 않으면 그 기둥의 제목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회개한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 거듭나서 진짜로 거듭난 자, 그런 자들이 이제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죠. 근데 거듭나는 것은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는 자, 그러한 자들이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죽어짐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전순 목사님 책이나 모든 거에 보면요, 거룩과 정결이거든요. 그럼 모든 능력이 거룩과 정결이다. 그리고 능력과 대분과 대추수를 원하느냐, 그럼 그 순서가 첫 번째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면 의로움이 부어지잖아요. 그럼 의로움이 부어지면 당연히 복음의 능력, 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받으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려고, 나의 그릇을 비우고 내가 회개하려고 하면 의로움이 부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어떤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들, 그래서 교회의 복음의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능력들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는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고 거듭난 자들만이 이제는 기초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다 똑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초청되어진 것처럼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함으로 기둥의 자리까지 될 수 있는 진정으로 영적이고 성숙한 자가 되는 자, 그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요. 가룟 유다는 귀신을 능력하는, 귀신을 제하는 능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질병과 그 다음에 약함들을 고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능력과 은사와 직분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은 천국에도 가지 못했고 지옥으로 갔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가룟 유다의 동료라고 볼 수 있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다른 사도들은 똑같은 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였고, 그들은 똑같이 유다는 그들이 친구였어요. 근데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집에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체계에 영광스럽게 기재되는데, 유다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에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러한 유다가, 가룟 유다가 겪어야 되는 수치. 그래서 이는 예수님의 돈을 훔쳤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지만 유다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죠. 오히려 자살함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라고 말하면서 자살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똑같은 시간대 똑같이 주님과 함께 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 가지 간 것은 그의 선택이었고, 그가 죄를 처리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 안에 있는 탐심을 해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요, 두 번째로 크게 완전히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탐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모든 것에 탐심이 있지만요, 특별히 물질에 대한 탐심이 내려져야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둥이 되었지만 유다는 기둥이 되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가룟 유다가 한 것은 도적질을 하였고, 주님을
그 안에 들어 있는 탐심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팔려는 생각을 집어줌으로